예수님께서 30년간 요셉과 마리아 있는 가정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다가 공생의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여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한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귀신 자기 부하를 그냥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 귀신은 귀신끼리 단합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 일 없다 하는 그런 원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리에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가 듣고 동생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데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곤 치료도 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까 가족이라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그래라.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밖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의 대답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동생들을 보라 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도 기록을 하고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건은 세 군데에서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밖에서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보지만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모고 형제고 동생들로 본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가족을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속 사람의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루어지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믿음으로 태어난 영적인 관계, 맺어진 영적인 관계, 너무 소중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한 가족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얼굴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관계.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교훈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인복지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공부방 만들어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모든 걸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라는 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1만 서성을 만났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쫙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을 낳아준 분이 있어요. 이게 가정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럼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복음으로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참 멋있어요. 나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에서 늘 반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삶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는 그랬는데 얘야 내가 잘못 습관이 들어가지고 맨날 술 먹는데 아들아 너는 먹지 마. 그건 아니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결혼 안 하는 거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도 키우고 천국을 바라보고 다 사랑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 그래요.
구원받은 영혼은 속사람으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끝사람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속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정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고 또 외로워서 만들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만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의 영혼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낸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신령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신령한 가정.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의 형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다. 형제입니다. 온 성도들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도 달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돌을 변해 떡덩이가 되게 했는데 예수님은 영혼이 살고 속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구원받은 영혼을 잘 성장시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형제 자매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형제는, 육신의 형제는도 보면은요, 어머니가 같든지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야곱에게는 12형제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가 있죠. 내 여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예요. 이 형제라고요. 야곱의 12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보는 건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형제로 볼 수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속사람에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게 되면요. 속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믿는 사람 하는 거,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믿음 있는 조상들 보면 믿는 사람하고 해라 하라고 하는 속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라. 근데 그 사람은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하루살이하고 내일을 이해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늘 분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아닌데 형제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떠날 거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뜻은, 예수가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이 그럼 뭡니까?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을 또 있잖아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느 성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전한 복음도 안 받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영접지도 않고 말 듣지 않으면 미련 두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미련 두지 말아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 말을 여러분이 전하는 말도 듣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게 되면은 미련 두지 마라. 왜냐,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은 왜냐, 거기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받기 쉬우니까 거기에 미련 없이 떠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사귀었는데 그만 그가 믿음을 배신하고 갔을 때는 계속 정운동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신도 미혹을 받아 믿음 떠나게 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아서 형제와 형제가 아닌 것을 분별하고 형제가 아니거든 형제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함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육신 욕하게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지요. 나 다 알아. 나 옛날에 교회 나갔어.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타락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령한 가족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맺어준 신령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갑게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가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알고 사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연속극에 보니까 자기의 다른 데 입양을 갔던 애가 있는데 그게 자녀가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 자녀인 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녀로 알 때는 엄청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니까 막 배척을 해요. 육신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성도들은 신령한 가족인 줄 알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출생한 것처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가정이 돼서 신령한 가정이 돼서 늘 주 안에 행복하고 설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주일날이 설레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설레요. 설레입니다. 가정에서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요,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설레인데 에너지를 얻는데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주의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면서 설레이는 사람. 교회가 몸이 설레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차량부 수련회를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 차가 그렇게 여러 대 돼도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차량부가 30명이 헌신하잖아요. 또 주일학교, 또 우리 성민은 그 한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역시 신령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원망 없이 섬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서로 가족으로 알고 귀하게 보게 되길,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 냄새난다고 하지만 마리아도 포기하고 마르다도 포기한 상태지만 형제는 포기했지만 예수님 계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또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